기억나는 것들이 있는데 이 엿장수들이 이렇게 가위질을 하면서 이렇게 동네를 오고 가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집안에 있는 고물들을 갖고 오면 엿을 준다고 그랬어요. 70년대 중후반이었으니까 집안이 워낙 가난해서 가져올 계좌는 없었는데 제가 저희 부모님한테 어머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부모님 밑에서 살고 있을 때 이제 어머니 남동생들이죠. 3명이 있었는데 저희 외삼촌들인데 아마 그때가 이제 50년 후반이나 60년 초반이나 되었겠죠. 아주 가난하던 시절 아니었겠습니까? 그때도 이제 엿장수들이 저희 이제 외가댁을 이렇게 주변으로 오고 하면서 이제 고물들을 이제 받고 엿을 주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이제 일터로 나간 뒤에 이제 외삼촌 가운데 어린 외삼촌이 집에 있다가 이제 엿이 먹고 싶으니까 그땐 그 엿이 얼마나 그렇게 맛있었겠습니까? 그 집안에 들어가서 이런 집에 쓰고 있는 물건을 이제 부모님이 없으니까 그걸 가져다가 한 줌 이 엿에 이제 받고 먹은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한 번에 끝났으면 좋은데 맛이 드니까 몇 차례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이게 집안 물건이 이제 없어지기 시작하니까 이게 이제 누가 한 짓인지를 이제 찾아낸 거죠. 그래서 이제 외삼촌 가운데 한 명이 했다라는 게 발각이 되어서 이제 뒤지게 이제 맞은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없던 시절에 그 어린 아이들 아니었겠습니까? 그 어린 아이들에게 한 줌의 엿은 그 세상 무엇보다도 그 아이들에게는 귀했겠죠. 그러나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달랐던 것이죠. 그 한 줌과 비싼 몇만 원짜리 물건을 사용하는 물건을 바꾼다는 것은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어린 아이의 눈에는 엿 한 움큼이 그 세상 무엇보다도 귀해 보였던 것이죠. 만약에 바꿨던 것이 그저 집안의 어떤 좀 비싼 물건이 아니라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그런 골동품이었다든지 이런 것을 엿을 바꿔 먹었고 나중에 그것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면 이건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한 사건, 이 한 사건도 대단히 한 어리석은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 오늘 배고픈 에서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에서에 대한 가치관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팥죽, 떡 한 조각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이 사건은 집안에 있는 귀한 물건을 한 줌 엿과 바꾼 것과는 또 다른 차원으로 비교할 수 없는 어리석은 일들을 했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오늘 이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오늘 이 에서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에서의 아버지는 이삭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서의 할아버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문은 이 시대의 보통 가문이 아니었어요. 유일한 교회였어요. 교회. 그리고 에서는 할아버지의 사랑도 받았을 거예요. 에서가 15살 때쯤 아브라함이 죽었으니까 그래도 어린 시절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교제하고 또 말씀을 듣는 시간들을 가졌을 거란 말이죠. 자, 그러므로 이 가정은 대단히 중요한 가정이었고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요, 오늘날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였어요. 그 교회 안에서 3대째 믿음을 이어온 자가 누구였냐면 에서였다라는 거죠. 물론 야곱도 있고요.
자, 그러므로 이 에서를 우리는 어떤 측면에서 관찰해야 되냐면 교회 안에 있는 교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교인이었다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이 에서를 봐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이 어리석은 에서를 통해서, 어리석은 교인이었던 이 에서를 통해서 오늘 이 아침에 이 에서의 가치관, 에서는 도대체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문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살았고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냐라는 것이죠. 그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에서는 사냥을 하는 상남자였어요. 사냥을 해서 짐승을 잡는, 그 시대에 말하면 많은 여인들에게 매력적인 남성이었어요. 그날도 사냥을 하고 돌아왔는데 배가 너무 고팠고 먹을 것은 없었어요. 그때 야곱이 팥죽을 끓여놓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배고파서 허기져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아마도 저도 가끔 이렇게 너무 허기가 지금 막 당이 떨어지면 막 이렇게 막 정신이 몽롱하고 막 쓰러질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위기의 때가 주어지지 않았는가 싶어요. 너무 허기가 져서 오늘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을 달라고 하는데, 또 이 교활한 야곱은 그것을 거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라는 거죠. 이 에서가 야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의 명분 따위가 무엇이냐, 알았어 너 가져. 그러면서 팥죽과 떡을 받고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고 맛있게 팥죽과 떡을 먹고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에서의 모습을 유심히 묵상을 하면서 에서가 교회 안에 있었고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았고 그가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보여지는 환경이었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세상 사람과 별반 다름없는 가치관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에서의 가치관을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로는 에서는 현세적인 것에 가치를 두는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전형적인 현실주의자였다라는 거죠. 에서에게 중요한 것은 현실이에요. 현실. 미래가 아니었어요. 그의 인생에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에서에게는 지금 중요한 것은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했다는 거죠. 그가 팥죽을 선택하고 장자권을 팔아버린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자신의 영혼보다는 자신의 육신을, 그리고 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에 마음을 쏟고 이 세상에 보여지는 현실적인 것들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있었다는 거죠.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었느냐? 더 큰 가치는 보여지는 현실이었어요. 현실. 미래 장자권, 그건 그에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죠. 죽음 뒤에 찾아올 미래, 그건 그에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실이었어요. 현실. 내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는 현실. 이게 그에게는 가장 인생의 중요한 화두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에서는 현세적인 것에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는 두 번째로 물질적인 것에 가치를 두는 물질주의자였어요. 물질적인 것에 가치를 두었다는 거죠. 팥죽을 선택했다는 것은 그는 자신의 영혼에 대한 것은 관심이 없었어요.
영혼, 영적인 것, 이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물질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게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육신적인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것에 더 큰 가치를 두었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물질을 사랑, 오늘날로 말하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죠. 돈을 사랑한 거예요. 물질을 사랑한 거예요. 황금 만능주의자죠. 오늘날로 말하면 그는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는 출세지향적인 사람이었어요. 중요한 것은 출세, 성공, 안락함, 평안한 삶이었던 거죠.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는 물질, 눈에 보이는 물질이 그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로 그에게 중요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육체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에 큰 가치를 두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다 똑같이 귀결되어지는 것이죠. 육체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 팥죽은 배고픈 에서의 육신에 만족을 주었을 거예요. 기쁨을 주었을 거예요. 여러분 배고플 때 맛있는 밥상을 대하게 되면 참 마음이 기뻐요.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배부르게 이렇게 먹고 나면 그 포만감이라 그러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좋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게 이렇게 좋구나. 하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것도 참 좋지만 이 땅에서 맛있는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것도 참 인생의 큰 기쁨 중에 하나구나.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에서는 이 보여지는 육신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것에 가장 큰 가치를 두었다는 거죠. 팥죽을 선택했던 그는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 만족에 자신의 가치를 더 두었다는 거죠. 장자권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보여지지 않는 것들 그닥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랬기에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이 주어지는 이 장자권, 영적인 가치를 아낌없이 팥죽 한 그릇과 바꿔버린 것이죠. 이런 거 필요 없다라는 거죠. 필요 없으니까 바꿨겠죠. 필요 없으니까 집안에 쓸모없는 것들 엿 바꿔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필요 없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내게 중요하지 않는 것을 바꾸는 거. 이게 에서가 선택한 거예요. 그는 장자의 명분을, 장자권을 가지고 팥죽 한 그릇과 바꾼 거예요. 그에게 중요한 것은 언뜻 보기에는 잠시 어떤 선택이었던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그가 어떤 앞으로 인생을 살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가 어떤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어떤 것에 인생을 올인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단히 중요한 행동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행동 하나가 앞으로 에서에 주어지는 모든 인생을 푸는 실마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는 어떤 한 행동을 보면 대략 우리는 그 사람이 뭘 추구하고 있는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를 대략 알 수 있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에서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을 아예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그는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었고 아버지가 이삭이었단 말이에요. 믿음의 가문이었어요.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을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정말 믿음의 멋진 가문 안에서 자란 교인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오늘 이 사실을 통해 언제나 교회 안에는 이런 교인들, 에서와 같은 교인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또한 에서를 닮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교인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가치관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이 골로새서 3장 1, 2절을 보면 에서의 가치관이 아닌 또 다른 가치관을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골로새서 3장 1,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에서하고는 반대죠. 에서는 땅의 것에 집중했죠. 물질적인 것에, 현세적인 것에, 육체적인 것에 관심을, 땅의 것에 기울였는데, 오늘 골로새서는 위의 것을 추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골로새 3장 5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의 것을 추구하는 에서와 같은 인생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땅의 것을 죽이라.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삶이 바로 에서의 삶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현실만을 생각하고 육신의 욕망, 물질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에서의 삶이 아니라 위의 것,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를 더 생각하고 거기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땅의 것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린 땅에서 살아가고 있죠. 돈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또 잘 먹고 또 편안한 쉼도 쉬어야 합니다. 땅의 것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땅에 있는 것들에 내 인생에 전부를 걸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가치를 너무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 있는 것들을 너무 하찮게 소홀하게 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 너희들의 정체성을 알아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 그리스도인들은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늘에 속한 것들을 귀히 여기고 거기에 더 큰 가치를 두고 거기에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라라고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잠시 사는 나그네 인생이죠. 70년 살다 가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50년 살다 가기도, 오래 살면 100세 살다가 가죠. 나그네 인생이에요. 우리는 여기에 정착할 수 없습니다. 때가 되어지면 죽음이 찾아오고 죽음 이후에 이제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 그래서 이브리서 11장을 보면 우리 믿음의 이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은 한결같이 이 땅을 나그네 인생길로 여겼어요. 그리고 영원한 본향인 천국을 소망하며 거기에 인생을 걸고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살았어요. 히브리서 11장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땅에서는 내가 외국인같이 나그네같이 살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먼 천국을 바라봤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6절도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자신들을 나그네 인생길로 여기고, 그리고 내 본향을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바라보면서 살았다는 거죠. 그렇기에 여러분,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들의 가치관은, 그들의 세계관은 여기가 아니었어요. 여기가 아니었어요. 여기서 살고 있었지만 여기에 내 인생을 걸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인생을 걸고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간혹 이 도박에 재산을 다 걸어서 탕진하고 길바닥에 나앉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즘은 이 도박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 정성 같은 데는 이게 이제 뭐 카지노 같은 게 있잖아요. 그리고 주변에 재산을 탕진하고 이렇게 거리를 배회하고 주저앉아 있는 노숙인들이 많아요. 인생을 거기에 걸었어요. 도박에 걸었어요. 여러분, 인생을, 물질을 도박에 건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수를 쳐주십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유, 저 미련한 인생. 어떻게 도박에 인생을 거나? 그렇죠. 미련한 인생이죠. 복권에, 로또에 인생을 거는 인생. 미련한 인생이죠. 그러나 저는 그것만이 미련한 인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잠시 사는 이 세상에 성공과 행복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생명을 다 투자하는 인생도 저는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큰자리 좀 하고, 이 세상에서 입심양면하고, 이 세상에서 내 가문을 세우는 것에 내 인생의 목적을 거는 사람들, 저는 제가 볼 때 그들도 어리석다고 봐요. 왜냐하면 모래 위에 성을 짓는 것과 같거든요. 죽으면 다 무너지거든요. 죽으면 다 무너진단 말이죠. 그런 이 무너질 잠시 사는 곳에 내 인생을 거는 것, 이것도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1막이 아닙니다. 2막이에요. 2막. 1막은 잠시 사는 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 잠시 사는 이 세상에 내 인생을 다 걸어버리고 이 땅에서 현세적인 것에, 물질적인 것에, 육신의 즐거움과 쾌락과 행복을 위해 내 인생을 다 걸어버리면 죽음 뒤에 내게 펼쳐질 인생의 2막은 어떻게 될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인생의 2막이 어디 있어? 죽으면 인생이 무로 돌아가고 끝나는 거 아니겠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아니요, 성경은 우리에게 영원한 인생의 2막이 죽음 뒤에 우리에게 펼쳐진다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인생의 2막, 죽음 뒤의 인생은 짧은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인생이에요. 영원이라는 거죠. 영원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얘들아, 내가 재밌는 얘기를 해주마 하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죽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를 해줘요. 이 땅에서 부자는 호의호식하면서 현세적인 삶을 살았어요. 에서처럼 물질적이고 현세적이고 육신적이고 쾌락적인 인생을 살았어요. 부자도 죽었어요. 그리고 대문 밖에서 헌대를 앓고 거지같이 살다 죽은 나사로도 결국 죽었어요. 두 사람이 똑같이 살다가 죽었어요. 한 사람은 그런데 아브라함의 품,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갔어요. 한 사람은 저 영원한 뜨거운 지옥으로 떨어졌어요. 거지 나사로는 믿음으로 살다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갔고, 부자는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며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먹고 마시고 누리고 살다가 갔다라는 것이죠. 이 부자, 에서와 같은 인생이었어요. 에서와 같은 가치관이었어요. 그에게는 영원한 미래가 없었어요. 영원한 미래는 관심 밖이었어요. 이 부자는 오직 이 세상, 이 세상을 바라봤어요. 물질을 쌓고 명예를 쌓고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것에 관심이 많았어요. 부유롭게 사는 것에 관심이 많았어요. 자신의 영혼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벌어놓은 무한한 돈을 가지고 부자처럼 펑펑 썼어요. 먹고 마시고 여행 다니고 그랬겠죠. 사고 싶은 것 살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에서처럼 그는 이 땅에서 벌어놓은 돈으로 육신의 만족과 쾌락을 즐기는 인생을 살았어요.
귀족들이 입는, 왕족들이 입는 자색 옷들을 쫙 입고 날마다 잔치를 벌였어요. 날마다 잔치를 벌였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인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인생이라고 생각했어요. 부자의 관심은 죽음 뒤의 영원한 미래가 아니라 오직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 대접받고 인정받고 잘 사는 것이었어요. 부자는 땅을 바라보는 인생이었어요. 땅을 바라보는 인생이었어요. 여기만을 바라보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출세했어요. 성공했어요. 소망대로 그는 호의호식하면서 살았어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큰 돈을 벌었어요. 멋진 옷을 입었어요. 멋진 인생을 살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잔치집에 오면서 그를 지켜 세웠을 것입니다. 당신은 정말 멋진 인생이야. 당신은 정말 출세한 인생이야. 당신은 성공한 인생이야 하고 축하해 주었겠죠. 샴페인을 터뜨렸겠죠. 그는 거기에 취해서 행복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도 결국 인생의 일막이 끝나는 때가 왔어요. 그리고 그에게도 죽음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그는 죽음으로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눈을 떴어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가 눈을 떴는데 자기가 지금 지옥에 와 있는 거예요. 지옥에 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죽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생생하게 자기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들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어요. 한 방울의 물이 사무치게 그리워할 만큼, 한 방울의 물이 그리워할 만큼 고통스러운 곳이었다라는 것이죠. 생생하게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잘못 인생을 살았구나. 그때 깨닫게 돼요. 지옥에서. 늦었구나. 늦었죠. 이제 그에게는 50년, 100년의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의 인생이 그에게 남아있다는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게 에서와 같은 인생을 산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생하게 그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은 좀 먼 미래를 봅니다. 당장의 현실에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좀 먼 미래를 봅니다. 먼 미래. 좀 더 먼 미래. 어디까지요? 죽음 뒤까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먼 미래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기보다는 좀 더 영적인 것에 마음을 쏟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러한 인생을 또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천국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45, 46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세상을 돌아다니며 진주를, 좋은 진주를 사서 비싼 가격에 파는 진주 장사가 있었어요. 우리 진도 사람이라고 하죠. 바다가 가까우니까 그런 진도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진주 장사가 어느 날 값비싼 진주 하나를 만나. 그런데 그 진주가 얼마나 크고 영롱한지 이건 세상에서 만나보지 못한 진주예요. 이 진주 하나만을 내가 소유하면, 이 진주 하나를 소유해서 이 진주를 되팔기만 하면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야, 이 진주 하나만을 소유하면 돼. 그런데 이 진주 가격이 너무 비쌌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진주 장사가 자신의 재산을 팔기 시작합니다. 다 팔아요. 다 팝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진도의 읍에 있던 아파트 한 채도 팔고, 자식을 위해 주려고 했던 땅 10,000평도 싹 팔아요. 그것도 안 되니까 타고 다니는 좋은 승용차도 팔아요. 그거 가지고도 모자라니까 어떻게 해요? 집안에 있는 물건도 팔고, 1년에 한 번씩 치는 비싼 골프채 아까워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 진주를 사야 되니까 골프채도 팔아요. 다 팔았어요.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이 값진 진주 하나가 내 인생을 완전히 바뀔 거라고 믿고 있었던 이 진주 장사는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했냐? 이걸 올인한다고 하는 거예요. 인생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이 진주 하나에 인생을 걸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진주는 무엇일까요? 이 진주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진주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보배예요, 보배. 그분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전 재산을, 우리의 모든 재능을 다 걸어도 될 만한 보배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걸어야 할 때 인생을 걸어야 하는 거예요. 도박의 인생을 거는 인생이 아니라, 이 현세적인 것에 인생을 거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인생을 거는 성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것으로 사서 그분을 내 소유로 만드는 인생이야말로 대박난 인생이다. 그게 진주 비유의 핵심이에요. 진주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무엇에 가치를 두고 여러분의 물질과 시간과 에너지를, 여러분의 마음을 쏟으세요? 어디에 내 하루에 관심이 있으세요? 무엇을 위해, 무엇을 붙잡아야 여러분은 성공을 느끼고 무엇을 붙잡아야 행복을 느끼십니까? 뭐니 해도 머니입니까? 내 손에 머니가 많으면 하하하하, 이야, 내 지갑에 돈이 없으면. 예전에 제가 아는 어떤 형님은 지갑에 10,000원짜리, 그때는 50,000원짜리가 없었어요. 10,000원짜리가 몇십 장 두둑히 있으면 마음이 그렇게 편하고 행복해요. 10,000원짜리가 툭, 카드도 별로 그때 없던 시절이었어요. 이 지갑이 비면은 불안하고 떨리고 걱정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늘 지갑 속에 10,000원짜리를 수십 장을 넣어갖고 두툼하게 다니고 그랬어요. 그리고 동생들 위해서 맛있는 것들도 저희들 위해 사주고 그랬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했던 사람, 그래서 그 인생을 올인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분은 사도 바울이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그런 모든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 진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인생을 걸죠. 그리고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 다른 모든 값진 것들이 배설물처럼 느껴질 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에게는, 바울에게는 진주였어요. 보물이었다는 거예요. 진짜 보물을 만나니까 그동안 보물로 여겨졌던 모든 것들이 가치가 떨어져 버린 거죠. 그리고 그 보물을 붙잡고 그 보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인생을 올인하는 것이죠. 올인하는 것이죠. 그게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빌립보서 1장에 보면 그는 이렇게 살았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 나는 이제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이제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예수에게 내 인생을 건 주를 위해 사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10장 38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고린도 성도들이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주를 여러분이 발견했다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을 위해 사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사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에게 거십시오. 눈에 보여지는, 에서와 같이 눈에 보여지는 현세적이고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것에 더 큰 가치가 아니라, 보여지지 않지만, 눈에 보이고 잡혀지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참된 진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의 진주로 소유하고 있다면, 살든지 죽든지 남은 인생 여러분의 삶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멋있게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거 없습니다. 아멘. 주 예수보다 귀한 거 없어요. 이게 진짜 보물입니다. 그리고 그 보물을 붙잡았다면 이제 주님을 위해 사십시오. 주님을 위해 사십시오. 우리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